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우리 성도들에게 영적인 큰 유익이 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먼저 그림 한번 보여주시고요. 아시는 분일 거예요. 누군지 아십니까? 알버트 아인슈타인. 다 아시는 분이니까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무엇이 지구상에서 사라지면 인류도 4년 내 멸종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뭘까요? 이렇게 호흡이 안 맞으면 되겠습니까? 눈치도 있어야죠. 아인슈타인은 과학자죠. 핵을 얘기했던 사람이니까 이런 거대한 것을 다루는 과학자가 말하기를 무엇이 사라지면 인류도 4년 내 멸망한다. 정답은요, 뭘까요? 꿀벌 맞습니다. 꿀벌. 꿀벌이 사라지면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꿀벌이 하는 일이 그래 대단한 거겠습니까? 그렇죠? 꿀 좀 안 먹으면 되죠. 그건 싫습니까? 꿀벌이 가져다 주는 유익이 있는데, 첫 번째는 꿀을 우리가 섭취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꿀을 먹고 영양부터 챙기고 맛도 챙기고 여러 유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꿀을 모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을 꿀벌이 하더라고요. 꿀벌이 꿀을 채집하는 동안 이 꽃 저 꽃을 다니면서 꿀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 집에다 곳간에 열심히 모아두죠. 그러는 동안 꿀벌의 몸에는 이 꽃에 있는 화분이 자기 몸에 묻어요. 그러니까 그 씨앗 같은 것이 몸에 묻죠. 그것을 다른 꽃에 묻혀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몸에 묻어있는 다른 꽃의 화분이 또 다른 꽃에 가서 전달이 되고 하는 식으로 꿀벌이 다니는 곳마다 열매들이 맺히게 되고 씨앗이 나고 풍성한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제가 꿀벌을 언급한 것은 사도 바울이 어쩌면 꿀벌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 내가 복음의 증인이라고, 내가 예수를 만났노라고, 나를 보라, 내가 바로 복음의 결과물이다 라고 그는 증거했습니다. 유대인뿐만 아닙니다. 이방인에게도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바울이 머물렀던 도시들마다 믿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들이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꿀벌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복음이 전해져야 되겠고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의 생명력이 증거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를 만나면 의욕 없는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야 할 것이고 믿음이 없어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내게 있는 곳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일으켜 세워야 되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머무시는 곳이 복음이 충만한 곳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예수의 생명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열매 맺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앞으로 자신이 어디를 다녀야 할 것인지 앞으로의 계획을 알려줍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쓰고 있는데
어디서 쓰는지 아십니까? 어느 도시일까요? 로마서를 작성하고 있는 곳이 어디였을까요? 누군가 얘기하셨는데 제가 귀가 좋아요. 잘 들어요.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지금 로마로 당장 가고 싶은데 지금 일이 있어서 로마로 바로 가지 못하고 지금 당장은 내가 예루살렘으로 먼저 가야 되겠다.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성도들과 만난 이후에 내가 너희들에게로 가겠노라. 그리고 난 이후에 나는 최종적으로 정말 이 땅의 끝 서바나로 가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가 일러줍니다. 제가 말씀드린 도시들 세 군데를 말씀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제일 먼저 어디로 간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리고 난 이후에 로마로 간다. 그리고 난 이후에 어디로 간다고요? 서바나로 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곳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곳이죠. 길만 건너면 갈 수 있는 도시인가요? 자, 제가 일러드릴게요. 지금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고린도에서 첫 번째 목적지인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얼마냐? 800km 정도 됩니다. 800km 정도 되고, 다시 예루살렘에서 두 번째 목적지인 로마까지 거리가 얼마냐? 약 1500km 정도 됩니다. 1500km. 그리고 난 이후에 로마에서 마지막 목적지였던 서바나까지 가면 여기가 700km예요. 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800 그리고 1500 그리고 700 합치면 얼마 나옵니까? 3000km 나옵니다. 3000km면 미국 횡단하기에는 조금 모자란 거리이긴 한데, 남부에서, 그러니까 뭐 LA나 샌디에고에서 동부 끝으로 가면 그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 정도 되는 거리를 육로로 가는 것도 아니고 변덕이 그렇게 심한 지중해를 거쳐가는 겁니다. 이 위험한 일을 사도 바울이 내가 앞으로 하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왜? 그가 전해주고 싶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도시를 잠시 언급하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그토록 전해주기를 원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겠노라, 나도 그런 사람처럼 살겠노라 라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는데, 예루살렘에는 섬기기를 원해서 가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가 바로 바다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잠시 로마에 들렀다가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에 가리고 있는 것은 아드리아해 바다 말고는 없습니다. 그것만 건너가면 로마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먼저 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 이유가 25절에 나옵니다. 25절,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약 3000km나 되는 먼 거리를, 그것도 배를 타고 가는 것은 매우 고단한 일입니다. 그것도 변덕이 심한 지중해를 뚫고 지나가야 합니다. 그곳은 해적도 많고 강도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마게도냐 교회와 아가야 성도들이 허리띠를 졸라서 힘겹게 모은 이 귀한 헌금을 가지고 가는데, 이것은 오히려 해적에게 먹잇감이 되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마지막으로 눈물로 인사 나누면서 나누었던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자기가 원하는 곳은 있었지만
항상 원하는 대로 가고 행동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지금 예루살렘에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네가 앞으로 가게 되는 그곳에 무엇이 기다린다고요? 지금 말씀을 보시면 네가 앞으로 가는 곳에 무엇이 기다린다고 얘기합니까? 두 가지. 결박과 환난이 네 앞에 기다리고 있어 라고 누가 얘기합니까? 성령님이 얘기하신다고요. 자, 여러분 앞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안 가야죠. 거기를 왜 갑니까? 왜 사서 고생합니까? 왜 그런 수고를 합니까? 자, 출입금지, 지뢰밭 적어놓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지 말아야죠. 그걸 왜 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금 나를 내 앞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는 그 길을 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결박과 환난이 내 앞을 기다리고 있지만 나는 목숨을 무릅쓰고 가겠노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까지 자신이 목숨을 무릅쓰고 가야 하는 이유는 교회의 하나됨. 어쩌면 사도행전 11장에서 그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있었는데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예언한 것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큰 흉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마도 이 예언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에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공경에 빠진 유대인 교회를 다른 교회들이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드렸던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입니다. 아마도 빌립보, 데살로니가 지역이 바로 마게도니아 지역일 것이고 아덴, 고린도가 위치한 곳이 아가야 지역, 에게의 지역일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자식과 같은 교회들입니다. 그런 교회가 이제는 성장한 거예요. 성숙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들이 자기들을 어쩌면 자기들에게는 모교회가 될 만한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니 그들이 십시일반으로 연보를 모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그 교회에 전달해 달라고 사도 바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교회들을 세우고 교회들을 양육하고 키워낸 사도 바울 입장에서 이 마게도니아 교회들과 아가야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기특했을까요? 얼마나 대견했을까요? 이만큼 성장했어? 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가 이제 2년이 아직 안 됐네요. 2년이 아직 안 됐는데 뭐 2살짜리가 뭐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그렇죠? 아장아장 걸어가야죠.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성숙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니아 교회와 아가야 교회처럼 우리가 다른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애쓰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장합시다. 우리 자랍시다. 그래서 이 덴버 지역 정도는 우리가 커버합시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 영적인 바운더리라고 생각하고 이 지역은 산위의 교회에 맡겨줄게 라는 그런 소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지역을 책임집시다. 나만 잘 되는 교회 말고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이 복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게도니아 교회와 아가야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된 거예요. 얼마나 기특했을까요?
그래서 그들이 보내준 연보를 예루살렘에 전달해 주는데 이 두 교회가 인종으로 인하여서 갈등하고 나뉘어져 있었는데 그 간격을 메우는 브릿지 역할, 그것을 내가 하겠노라 하고 지금 사도 바울이 달려드는 것입니다. 이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또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변을 돌아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어 하는 사람들, 그런 이들에게 우리가 다가갑시다. 그리고 다리를 놓아줍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복음의 능력이 확정되는 데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두 번째로 방문하는 곳은 로마였습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소아시아의 버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많은 열매를 거두었죠. 그리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에 갈 때에는 에베소와 드로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바다를 건너서 유럽 대륙의 첫 번째 도시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 아테네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아시아 지역, 2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유럽 지역까지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고,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당시에는 일루리곤까지 복음이 전해졌다, 편만하게 전해졌다, 더 이상 내가 이곳에서 할 일이 없다, 역할을 다 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루리곤이 어디인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찾아봤습니다. 오늘날 발칸 반도로 불리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발칸 반도에 지금은 알바니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알바니아에는 이런 교회가 하나 있는데요, 성 아스티우스와 사도 바울에게 헌정된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아스티우스라는 사람은 그 교회에서 처음으로 순교당했던 사람의 이름이고, 그리고 실제로는 이 교회가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로 인하여서 세워진 교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면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했느냐, 계속해서 복음이 이렇게 전파되도록 서쪽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한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복음이 어디서 시작되었죠? 예루살렘. 확신을 가지고. 맞는데 왜 대답을 그렇게? 자, 제일 먼저 복음이 어디서 시작됐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차 전도 여행 때 어디로 갔습니까? 아시아로 갔습니다. 그렇죠? 아시아까지 갔어요. 그 다음 어디로 가면 2차 전도 여행 때 유럽. 그리고 나서 지금 당신 어디까지 갑니까? 발칸 반도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로 가길 원하느냐? 바로 그 옆에 있는 로마까지 가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장에서 로마 성도들을 보고 싶다라는 속내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9절 10절 말씀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가려고 몇 번이나 시도했던 거예요. 로마 교회 성도들과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신령한 은사를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한 걸음에 달려가고 싶었습니다만 번번이 그 길이 막혔습니다. 그렇다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길이 막히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토록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었습니다. 왜 이토록 로마를 보고 싶었을까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CM이죠. 만나면 왜요? 친구가 좋으니까. 왜 좋을까요? 내가 믿을 수 있으니까.
나를 놓고 뒤에서 뭐라 얘기 안 하니까, 나를 좋아해 주니까, 내가 힘들 때 내가 의지할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도 이해하고 있고, 내가 굳이 다 얘기 안 해도 이리 와, 내 옆에서 좀 쉬어 라고 얘기하며 어깨를 내줄 수 있는 친구가 있으니까, 그런 친구가 좋은 친구죠. 사도 바울에게 로마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였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세워진 교회, 수많은 박해와 어려움을 겪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한 교회, 사도 바울에게는 그런 좋은 친구였던 것입니다. 그런 친구에게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 요청을 합니다. 먼저는 안전을 요청합니다. 유대인 중에서는 바울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쫓아다니며 미워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 죽기까지 내가 물 한 방울도 마시지 않겠노라 라고 결사항전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위험으로부터 나의 안전을 좀 지켜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성도들의 그 전해주는 그 연보를 이 유대인 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잘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간청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그 연보를 받으면 유대 교회가 거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 전통과 율법을 경솔히 여기는 듯한 사도 바울의 전해주는 그 연보를 받으면 혹 우리가 그들의 말에 동조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심을 받을까봐, 원래 사람이 이렇게 복잡해집니다. 생각이 많으면 이렇게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게 걱정이 돼가지고 그 이방인 교회가 보내주는 연보를 받을까 말까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로마 교회 성도들이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고 믿음의 거장이지요. 많은 일들을 이루었고 자신의 실력도 경험도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만 그는 기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한 거예요. 누구에게? 믿을 만한 친구에게. 우리가 각자가 서로에게 그런 믿을 만한 친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기도 제목을 내주었을 때 그것이 그에게 험담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같이 가슴 아파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 되시길 바랍니다. 싫습니까? 그런 사람이 되어야죠. 우리가 서로에게 믿을 만한 친구가 되어야죠.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기를,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좋은 친구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서바나로 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서바나는 오늘 스페인이 됩니다. 바울이 서바나로 가겠다라고 말한 것은요, 땅끝까지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라는 의지를 말한 것입니다. 전통적인 견해로는 바울이 서바나로 가지 못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바울이 서바나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자, 바울이 서바나에 갔다 하시는 분 손 살짝만 들어주십시오. 갔다. 예, 손 내리시고, 서바나 못 갔다 하시는 분 손 들어주시고, 예, 아주 비등비등한데요. 예, 정답은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나중에 만나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정론은 안 갔다, 못 갔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몇 가지 다른 증거들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외경이라고 불리는 클레멘트 1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클레멘트 1서에 보면 5장 7절인데 온 세상의 의를 가르치고 서쪽 끝까지 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서쪽 끝이면 어디일까요? 서바나겠죠. 그래서 클레멘트 1서는 클레멘트는 바울이 서바나까지 갔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스페인 동편에 바르셀로나 아시나요? 가보신 분? 그렇게 많지 않네요. 바르셀로나에서 남쪽으로 1시간 거리에 가면 타라고나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타라고나.
타라고나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알려진 장소가 있어요. 지금은 그 장소가 신학교가 됐습니다. 신학교가 되어서 큰 건물이 이제 들어섰는데 그 건물 안에 작은 채플이 하나 있어요. 그 채플이 어디냐면 사도 바울이 서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알려지는 곳을 채플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바르셀로나만 가지 마시고 그 밑에 1시간 거리입니다. 타라고나라는 옛날 도시입니다. 그곳에 가면 바울의 흔적을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혹자는 바울의 이 여행을 4차 전도 여행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사도행전 28장에서 로마에서 가택연금 당했었죠, 바울이. 그때에도 그는 복음을 전했었는데 이후에 로마 감옥에서 가택연금에서 풀려났었어요. 그때 바로 바다 건너편에 있는 스페인 타라고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중에 다시 로마에서 투옥되고 그곳에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목배임 당하는 순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바나에 갔냐 안 갔냐 정확히 모르겠지만 갔을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따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울이 서바나에 가기를 원한다. 무엇 하려고 가기를 원하느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기를 원한다 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렇죠? 다메섹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주 뜨거웠겠죠.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 뜨거운 마음, 예루살렘에서 그 마음이 변했을까요? 아니요, 그때도 뜨거웠던 거예요. 그가 안디옥에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파송받을 때 마음이 아주 뜨거웠던 거죠. 그가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다니면서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바나에 갔을 때 내가 가기를 원하노라 말을 했을 때 사도 바울의 마음 어땠을까요? 여전히 활활 타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무엇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냐면 사도 바울은 초심을 잃은 적이 없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너를 구별하여 세웠노라 하신 그 사명을 사도 바울은 한순간도 놓친 적이 없어요. 때를 타지도 않았습니다. 세상에 물 타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 마음 그대로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복음을 전했습니까? 땅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았던 감사와 감격, 여러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처음 세례를 받았을 때 여러분 그때의 기쁨을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서 마음에 감격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했을 때 그 은혜를 여러분 지금도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거 여러분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거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거 잃어버리시면 여러분 둥둥둥 떠다닙니다. 방향도 없이 목적도 없이 세월을 낭비하며 다니게 되는 거죠. 처음 마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거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식어 있다면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야 합니다. 태워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마지막 순간 로마에서 목배임 당하는 때까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었던 거지요. 스스로 적당히 타협하고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고난과 핍박 때문에 주저앉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사도 바울과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과 내가 마땅히 달려가야 할 경주를 충실하게 마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로마, 서바나를 방문하면서 교회의 연합과 성도의 사귐과 복음의 빛을 전해주고자 하는 그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성도의 사랑과 위로와
복음의 능력을 우리 주변 사람들과 나누시길 바랍니다. 좋은 친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믿을 만한 동력자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머문 자리, 우리가 만났던 사람, 우리가 지나간 흔적마다 예수의 생명이 꿈틀거리고 예수의 충만한 복이 흘러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